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어떤 분을 알고 믿느냐는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만큼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저들도 예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래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알고 있거나 믿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인들 중 한 분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정도로만 알고 있거나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성인으로 하는 석가나 공자, 매자, 석가모니 같은 등등 사람들, 그런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또한 세상에 있던 사람이다, 사실 크게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과 사람들의 우아한 모습이 나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은 없은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믿고 싶었던 모습으로만 예수님을 믿도록 했던 있었습니다. 오늘 저들도 어쩌면 성경이 말해주는 예수님의 그 모습보다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성전에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중간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가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실 때 6월절이라는 중요한 절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순례국도 같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크게 보면 이 순례국들 중에 한 인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순례국으로 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오르고 계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는 원래 걸어서 다녔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만 배를 이용했지 육로를 이용할 때는 계속해서 걸어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셔서 때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백방에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백방에와 베다니라는 마을에 머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을들이 예루살렘에서 몇 마일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2를 보내면서 맞은편으로 마을로 가라. 그래서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닭의 새끼를 끌고 오느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그 마을은 2 마을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눈앞에 보이는 저 닭의 새끼를 보면서 끌고 오느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마을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마을에 한 낙의 새끼가 마을에 길가에 매어 있으니 그것을 풀어오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직 보지도 못한 낙의 새끼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는지 참 놀라운 것이지만 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것인지도 아시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자들에게 낙의 새끼를 너희들이 풀 때 어떤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말을 할 거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럴 때 이런 말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라 하시니 예수님은 주가 쓰시겠다 그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제자들이나 낙의 새끼 주인이나 당황되는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나귀 새끼를 쓸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나귀 새끼의 주인은 이것을 인정해서 허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맞은편 마을로 갔고 예수님의 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끌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복음 말씀은 11전밖에 되지 않지만 나귀 새끼를 준비해서 끌고 오는데 6전이나 썼습니다. 그만큼 이 나귀 새끼에 담긴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복음서 기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께로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자 두 제자들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 덮어서 안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또 뒤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장면이 8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무가지를 길에서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오르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며 길 위에다가 자신의 겉옷을 펴서 놓고 또한 나뭇가지를 베어서 펴놓았습니다. 그걸 요한복음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손에 들고서 마중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지금 올라오는데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나귀는 물건을 싣는 용으로만 쓰지 않고 직접 사람이 타기도 했습니다. 물론 발도해졌습니다. 말이 더 빠르고 더 덩치도 컸지만 그러나 군사력 외에는 나귀가 더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키도 140에서 150m 정도로 타기가 또한 쉽고 또한 가격도 저렴했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이 나귀를 빌려서 애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그 장면이 참 독특한 그런 장면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올라오는 이 모습은 보기에 어땠을까요? 우스꽝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성인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 나귀는 아주 작은 나귀 새끼입니다. 그 성인이 작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모습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에 들었을 때 사람들은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흥분해서 소리 듣던 이 사람들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몇백 년 전 서가를 통해서 자기들이 왕이 오는데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이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공의를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거 고 나귀의 새끼니라. 보통 당시 왕들은 멋진 말들을 타고 성에 들어왔습니다. 왕대에는 멋있고 또 폼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말들이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나라의 지도자들이 비싼 명품 차들을 타고 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왕위에 어울리지 않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바꾸면 보통 서민들이 타고 있는 그런 아주 작은 경차를 타고 오신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말로 왕일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진 왕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고 또 그것에 올라타셨고 또 사람들이 환호하며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왕이 예수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성경에 오를 때 주님에 대해서 환호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나라의 왕중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예전에 이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가 헬라 제국에 속고 있을 때 헬라 제국을 대항해서 마카베라는 그런 제사장을 중심해서 항쟁운동을 일으켜서 독립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독립국으로 있은 지가 그의 아들 때까지 한 67년 정도가 독립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 오시기 한 60년 전이었습니다. 결국은 다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속국이 되어버렸지만 잠시나마 독립을 이뤘고 또한 왕이시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당시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이 어떤 왕으로 오기를 바랬을까요? 전에 있었던 왕들처럼 자신들에게 독립을 이루어주고 번영을 이루어주는 그런 왕이 오기를 기대하고 또한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왕이 되어서 다시 그들에게 독립을 이루어주고 번영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맞이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대부분 세상 나라는 이제는 왕이 없습니다. 보통 적은 그 나라에 몇몇만이 왕이 있습니다. 대신 국민들이 직접 뽑은 주어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의 선택에서 국민들이 권한을 주고, 그래서 못하면 폐위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고, 한 어떤 세상의 나라의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생 믿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신은 살았고 상관없는 분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께 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부인할지라도 그가 얼마만큼 살 수 있는가도 또한 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결국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왕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는 내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님의 통치가 저희들 잘 느껴집니까? 오히려 미국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 더 느껴집니다. 저희들이 세금 낼 때, 또한 투표할 때, 복지 혜택을 받을 때, 또한 공항에서 다시 돌아올 때, 특별히 경찰을 만나면 미국 시민이라는 거 금방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통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에 우리의 삶은 주님이 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만 살고 오느라 그러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시면 우리는 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물어보실 분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믿어야 하고 또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다루시는 왕이시란 것을 우리가 믿으면 공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너무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왕이 나를 이끌고 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으면 그분에 의해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지 예수님이 자신의 왕임을 알게 되어서 예수님의 왕이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모시면서 산 사람이 참 복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매일매일 예수님을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고 가시는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믿음 저희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의 왕이 돼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처럼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왕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또한 그분을 위해서 저들이 이 세상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을 것은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그 왕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반적인 왕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과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일반 왕들과 비슷할 거라고 그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있을 수가 있지만 일반 왕들과 같이 해주기를 그들은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왕이 자신들의 억압하는 로마 군사들을 몰아내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국경을 더 넓혀주기를 바랬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 왕때 가졌던 그 넓던 영토보다 더 넓은 그 영토를 이 왕이 해주기를 원했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력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기적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00여로 5,000명을 먹이셨고 눈먼 바디오의 눈도 뜨게 하셨고 심지어 죽었던 12살 먹었던 야유의 딸도 살리셨는데 로마 병사들 치르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한마디면 로마 병사들 눈멀게 하셨고 또한 죽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능력을 쓰면 며칠도 안 걸려서 그 넓은 영토 다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힘을 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국으로 만드는 줄 알고 그들에게 엄청난 용토를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일반적인 왕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달랐는지 예수님께서 왕위로 오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하셨던 그 이야기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보면 참 이상하게 끝나고 맙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끝난지 11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젊은데 12제자를 데리시고 대단히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일반적인 왕과 다를 바가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부터 했겠습니까? 로마 군사들부터 먼저 다 쫓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헤롯 궁으로 가서 그 인정한 그 왕좌에 앉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새 왕이 오시다 하면서 난리가 나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함했던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갔는지 예수님은 자신의 12제자만 데리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저녁에 비해서 가까운 베다니 마을로 조용히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뭔가 할 줄 알았는데 하지 않고 조용히 나가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을 줄 모릅니다. 그리고 유심히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로마 교인도 속으로 웃을 줄 모릅니다. 왕으로 온다는데 낙의 새끼나 타고 들어오더니 성전을 둘러보고 조용히 마을로 나간다고 그렇게 하면서 아무도 아닌 그런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줄 모릅니다. 왕이 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보기에도 너무너무 이상하고 또한 실망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왕이라고 믿고 있는 저들도 당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힘을 우리를 위해서 좀 사용해 주기를
우리는 원하지도 못합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 한국에 가난한 자를 보았는데 고시원에서 사는 자들을 방송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고시를 위해서 고시원에 살았는데 지금은 가난한 자들이 들어와서 산답니다. 대부분 닭 한 번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돌다가 고시원까지 돌아온 겁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좁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사방이 각각 7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좁은 방에 침대 하나, 책상 하나 놓으면 끝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대부분 사업을 실대에서 할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살아서 너무너무 안 되어 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경제적으로 도와주면 좋겠다. 또한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좀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유대로 잘 살고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힘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원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왕은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셨고 다르게 행하시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고 어떤 왕들보다 힘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을 인정해야 되고 또한 저희들은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식은 뭡니까? 우선은 겸손과 평화였습니다. 말이 아니라 낙이 생기를 탔다는 것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도시고는 겸손과 평화로 왕을 될 수 있고 또한 자신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왕들이 무력을 사용했고 또한 자신의 나라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앞서 로마나라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그런 일화가 되는 그 율리우스 카이사라는 로마 장군이 원정을 나갔다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경쟁 관계에 있었던 폼페이 장군과 또한 롤러들이 들어올 때 무장을 해제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무장을 해제하고 들어오면 법정에 세우고 감옥에 넣으려고 무장을 해제하라고 했는데 이 율리우스 카이사라는 로마 장군이 순순히 따랐겠습니까? 무릎을 놓게 되면 자신의 꿈도 다 없어지고 또한 자신이 세우려고 했던 나라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무력을 의지해서 자신의 고국의 평균들과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주 유명한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런 일화가 생겼습니다. 세상의 나라들, 오늘날의 세상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평화만 믿습니까? 강한 나라를 위해서라면 무력을 지금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장에도 천군 천사들 모두 동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을 내려놓으셨고 평화를 선택하셨습니다. 평화를 선택한 예수님의 그 왕권, 그 하나님 나라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에 의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자 오히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참으로 역설스러운 방법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들을 무찌르고 그 금이 있는 힘을 보이면서 왕자에 오르지만 예수님은 초라한 피 묻은 홍포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시 멸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떤 왕들도 정복하지 못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유일한 왕에 의해서 정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나라의 왕들과 다른 것에 대해서
조금은 저희들이 실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왕들과 같았다면 예수님은 우리들 알건 세상에서 부흥하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보다 훨씬 나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왕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왕이시데 왜 내 삶은 왜 이럴까? 왜 주님은 당장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이 다스림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 주님이 나에게 왕이 되어서 주셨고 또한 내가 그분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저희들 그 왕을 모실 수 있는 삶을 저들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서 주신 것들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도 영생도 또한 죄에서부터 속량되어서 잘된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면 언젠가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나를 주님의 방법대로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13세기 이탈리아에서 중부로 건너가서 17년 동안 살았던 탐험가 마르코 폴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17년 동안 중국에서 살다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동방경문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13세기에 동방이라는 곳에 있고 또한 중국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사실을 알지만 13세기만 해도 사람들은 동방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인중을 가까이 갔을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네가 책에서 쓴 것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인데 사실이 아니라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지금이라도 말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마르코 폴로가 친구들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참 마음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봤던 거, 내가 아는 거, 이 책에 절반도 쓰지 못한 것이라고, 그건 다 진실이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참 물론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같으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믿고 또한 우리가 믿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전할 때 우리가 속 시원하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제자들만도 의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가? 우리가 속시원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자신의 10년 동안 보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한 경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 나라에 우리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매달리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 걸쳐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상에 속한 사람들과 달리 저들은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백성이 되고자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속한 하나님 나라, 이상의 한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가서 저들 일상의 나라 백성들이 추구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 우리가 무엇과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 내 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 때 내 왕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나는 예수님의 그 왕과 아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꼭 믿으면서 우리 지금 참 그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면서 살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오르셨고 그것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심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세상의 왕들이 있지만 세상 나라 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유일하게 남는 나라의 그 왕이 예수님임을 저들 고백합니다. 없어지지 않는 유일한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사하기 위해서 몸소 십자가를 지신 우리 왕의 그 은혜를 저들이 생각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은혜 베푸신 우리 왕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왕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 자신의 백성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백성인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친히 그 어려움을 다 감당하셨음을 저들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왕들처럼 지금 당장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미 좋은 것들을 주신 그 왕원에서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나라는 다 없어지지만 영원한 그 나라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에 저들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결함과 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수 있는 믿음과 의로움 저들이 추구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